여러분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어떤 분들은 일을 마치고 와서, 제가 특히 그러는데 밤에까지 늦은 시간까지 머릿속으로 일하느라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심을 다해서 마음에 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막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데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새겨보고, 지금 나의 이런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적합하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무엇일까? 옳은 것, 바른 것,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최소한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다라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진지하고 막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거 뭔가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단순한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만 자꾸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사실 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개인 소득이 3만 불을 넘는다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300여 국가 중에서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비율입니다. 한국이 경제 수준으로 이렇게 보면,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30위권 안으로 지금 진입하게 되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2019년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고 그 소득에 걸맞는 만족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그게 행복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만족,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 소득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분명하게 나아졌는데 나아진 것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은 좀 심한 억눌림이 있고 멍들어 있고 괴로움이 더 크고 평안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의 질,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한국에서 120년 동안 살았던 외국인 가족들이 그 역사를 가지고 쭉 살면서, 이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한 50년 이상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가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실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증손주죠. 그분이 연세대 명예교수로 30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2004년에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할아버지 때부터 120년 가까이 이 한국에서 살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늘 경험했던 것이고, 자기도 경험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한국 사람들로부터 경기가 좋아졌다, 살만하게 되었다, 참 지금 시대를 사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일으켰던, 그리고 그 사이에 보았던 한국 사회의 놀라운 발전이 있는데, 한순간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전된 이 한국 땅에서 만족하거나 행복해하거나 자기들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충격적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무엇인가에 대해서 뜻이 분명하고 정한 태도가 분명하고 그것에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세태에 흘려서 시대가 이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요즘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사이에 뭐가 차이가 많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 내 생각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어떤 사건은요, 그렇게 일어난 일이 10%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90%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그 어려운 시대에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 있다면 단순 비교치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조건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 조건 속에서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개선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몇 년 동안 이 율법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돼서 자신을 가르치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받은 훈련을 쭉 생각해 보면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랍비 선생님이 묻습니다. 내가 말하는 랍비의 자격, 그럼 그 자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학생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기가 몇 년 동안 훈련된 것, 그래서 지금은 잘하게 된 것들을 자랑거리로 내놓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학교에 다니면서 제 자신을 잘 단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맨 땅에서 아주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더라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요. 그냥 거친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풀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고 그게 별로 불만이 요인이 되지 않을 만큼 제 자신이 단련이 되었습니다. 제 육체의 연약한 것,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채찍을 가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고 금욕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랍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있어요.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매일같이 맨 땅에서 자지 않느냐. 저 나귀는 아는 것처럼 먹는 것이 들판에 있는 풀만 먹고 있지 않느냐. 날마다 최소한 3번 이상 주인이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을 맞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가 몇 년 동안 갖춘 훈련, 갖춘 자격은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헛된 것을 잡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헛된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마더 테레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노동은,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다라고요.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안에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면 정성스럽게 하는 일은요, 그야말로 성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일이면 똑같이 8시간의 노동량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억지로 하는 노예나 종이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동이나 일 자체로는요, 행위 자체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옳게 하고 행위의 의미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내게 초석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에 고통당하며 절망하며 매일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재편해야 합니다.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서 이 이야기의 시점과 배경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유월절 열세 전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남짓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있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출발했던 여행 경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베다니에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잔치에 참여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됐고 누구보다도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흥분해할 겨를도 없이 한쪽에서 소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동이 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걸 이대로 놔뒀다고 방치했다가는 이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채 즐거워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단지 빈들이라고 여겨지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숨어 피하여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이 안 보이시던 예수님이 급하게 피해 가시는 예수님이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늘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고급 향수, 아주 좋은 향수를 가져다가 그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접하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했던, 환영했던 사람들은 아마 신났을 겁니다.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흥겨운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타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보시오, 지금 이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의 기분 좋은 것을 위해서 이 아까운 향수를 어떻게 다 허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호통치듯이 마리아를 민망하게 한 겁니다. 이유는 합리적이고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향유가 아주 좋은 것이라서 300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안 쓰고 저축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차라리 도와줬으면 이거 기분 좋은 향내, 뭐 더러운 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틀린 얘기한 거 없습니다. 반문할 수 없고 마리아가 민망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중재하고 나섰죠. 아마 예수님도 민망하셨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고 바른 소리를 했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잘했나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지적이 정확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뭐 여러 가지 기질상 여러 가지 차이점에 따라서 아마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보자는 나눠질 것 같아요. 반반 정도? 그렇죠. 잠깐 기분 좋다고 이 비싼 거를 낭비해버려요? 제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어리석은 짓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남의 일 같고 옛날 일 같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더 옳은 일인가? 뭐가 더 나은가? 이것 한번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사람 말도 없고 저 사람 말도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지적처럼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헌신에 대한 저울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느냐, 무엇을 해야 맞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상처만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시작은 좋게 시작했고 은혜롭게 시작하고 마땅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 지난주에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좋은 일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동기로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 2019년 사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 일을 수고한 것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가 더 보여서 사람들의 생각에 자꾸 이끌려서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했다면, 내 마음이 정말 그래서 그 감동으로 했다면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계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 일을 했는지,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비판했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망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 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가 잘못했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나?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닌가? 오히려 해를 끼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당황하게 한 것은 아닌가? 정말 더 좋은 일에 이것을 쓰는 것이 좋았을 뻔한 건 아닌가? 아마 망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의 장래 일어날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 되었기에 그녀가 이 일을 오랫동안 마음이 기억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간직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행위 뒤에 숨겨진 진심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겁니다. 마리아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찾아봤는데 마리아가 누군지를 제가 검색해보고 여러 곳에서 마리아 이름과 관련된 본문들, 이야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얻게 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다니에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았던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고친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몬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한참 좋은 식탁에 음식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붙잡아서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옥합이라고 하는 향유, 기름이 있는 좋은 기름 있는 이것을 들고 와가지고요 항아리를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 발 앞에다 얼굴을 대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당황스럽게 순간이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당장 예수님도 이 여자를 여기에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쫓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창녀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들, 자기 몸을 팔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원하지 않았던 삶에 내몰린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자신을 유일하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함이 많아서 용서함이 컸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던, 선언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 마리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 삶에 변두리 내몰린 자신의 삶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줬던 단 한 분, 그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자기의 오라비,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았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더라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함이 커서 더 많이 드릴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진심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가치 이상의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진실, 그렇게 보기 좋게 말했던 그 진심, 속사람이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도적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번듯하고 이치합당한 말 같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에게 맡겼다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어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몫의 그런 그릇된 마음들이, 동기가 그에게 있어서 번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는 헌신을 판단하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된다면, 진심으로 하는 진실한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제 새로운 형태가 된다면 수도 없이 많은 것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가 있어서 늘 언제나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앞에 옳은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질을 달라지게 하는 축복의 요인이 됩니다.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곳에서는요, 한 사람의 인생에, 한 가족의 인생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열매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그것에도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랫동안 내 삶에 기억될, 성경에 오랫동안 기록될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마음의 생각과 깨달음을 따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따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여겨지는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계속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으로 여러분의 있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음을 쓰느라 혼란스럽고 그냥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사세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